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용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인사를 하면서 감사가 있었어요. 늘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나타나니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감사하는 가운데 특별히 콕 집어서 감사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게 있다니 감사하다. 너희들의 믿음이 칭찬받고 있다. 너희들의 사랑 훌륭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감사의 내용이었다면, 지금 시작하자마자 눈부터 감으시는 분들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눈을 좀 떠주시죠.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제가? 예, 이 일반적으로는 감사하는 내용들이 사랑과 믿음과 이런 거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히 감사의 내용들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표면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에게 있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좀 더 방향을 갖고 좀 더 목표를 갖고 좀 더 나아가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나가서 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 이렇게 끌고 가시는 그런 모양새를 보니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겉으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 들킬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또 생각을 해보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함은 하면서 정욕 때문이다.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욕심껏 살려고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주신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 이거였니? 자, 그럼 이거 갖고 재밌게 놀아봐라. 여러분,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이런 일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동시에 딱 맞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 그 충돌은 우리가 신앙을 혼란스럽게 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요, 하나도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그러면서 점점 콧바트리면서 저쪽 하나님 멀리, 교회 멀리, 신앙 멀리 이렇게 떠나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그 충돌을 피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함께 나눴던 역대상 17장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이 역대상 17장에 보게 되면 여기서 다윗이 이런 소원을 가졌어요. 하나님, 저의 집은 이렇게 백향목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게 뭡니까? 왜 이런 곳에 계십니까? 제가 멋지게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아, 맞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너무나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날일지 아닌지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나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실까요? 짓지 마라. 다윗에게 전해줘라. 다윗에게 전해줘라. 너는 지을 수 없다. 라고 전해줘라.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한 거죠. 너는 지을 수 없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나님 기뻐하실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을 두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왜 안 됐습니까를 자꾸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보다는 내 뜻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하나님은 주시지 않느냐, 왜 행하시지 않으시냐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원하는 것을 왜 들어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아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풍족하게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풍성한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풍성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도록 목적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목적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인데, 우리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참된 신앙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어디, 혹시 역주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주행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TV에서. 에?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음주운전 하다가 고속도로 반대 차선으로 접어들어서 끝없이 질주하다가 사고 났더라. 뭐 이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역주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주님과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지 않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역주행인 거죠. 충돌 사고 일어나는 거고 혼란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이 감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랬습니다. 여기서 두 번 걸쳐서 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절에도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모든 것, 5절에 보면 모든 것. 이 모든이란 말을 3번이나 쓰고 있어요. 이 짧은 문장 속에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을 이렇게 한 번 쓸 때는 우리가 보면 항상이란 말과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의미로 되지만, 이렇게 모든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쓸 때는 의도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하게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이런 거죠. 그들에게 얼만큼 줬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얼마나 풍성한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런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들에게 풍족한 것을 주셨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풍성히 얻었는데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넉넉히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이상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구원하고자 약속한 자들에게는 이 보호하심과 지키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못난 교회고 문제투성이인 교회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요 2층 요 문 열고 나가 보면 나무들이 비슷한 나무 9그루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과 우리 전사님이 아주 애를 쓰고 심었어요. 그런데 한 그루가 노랗게 변해가는 거예요. 노랗게. 그런데 그 노란 거를 저걸 뽑아버려야, 저 죽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저거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은 뭐예요? 저거 뽑아서 없애버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근데 저는 맨 밑에 보면, 맨 아래쪽으로 날아보면 아직도 파란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저는 걔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 1%만 살아있다면 이거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도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게, 너는 좀 상한 갈대고 모자라고 문제가 있고 형편없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대하여 사랑한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계속 이렇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주시는 것은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부함으로 이랬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안과 밖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실천적으로 보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가졌는데 구원을 상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왜 구원을 주셨습니까?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그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은혜와 달리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것과 달리 상실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신자이지만 마음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탐욕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의지를 아무리 내세워봐도 의지가 꺾일 때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정말 하나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금방 돌아서서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욕구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강한 안 좋은 습관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이러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아시죠?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했던 교회입니다.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시리. 교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라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받았다라는 믿음은 가졌으나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지도 덥지도 않아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 아직 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네 문 밖에 서서 녹화하면서 야, 정신 차려. 나하고 다시 교제하자. 나 다시 한번 시작을 하자. 지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구원 받았다는 것은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대질문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 뭐냐면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예요. 충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신자인데 하나님과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죠.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그랬다니까요. 이 교회 안에 있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도가 가진 의도와 목표와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가 서로 엇갈리고 맞지 않고 충돌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떤 신분이 된 것입니까?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무엇을 위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고 예수 믿었다는 것만 있지 실적으로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으며 나를 어떤 신분을 갖게 했으며 나를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하여 가도록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충돌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질로 계속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인데 신자라고 불리기가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구원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은혜를 죽을 자였어요. 멸망받을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을 그 죄인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해 주신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신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영원히 죽을 인생이었는데 아버지이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셨어요. 여러분,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나는 무슨 생각만, 난 구원받았어. 왜 너를 구원을 지켜줬는데? 너의 신분을 왜 바꿔주셨느냐? 너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너를 무슨 목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네 인생을 그렇게 완전 뒤집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셨느냐?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좋은 것을 받을 사람이 되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아까 말한 역주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주행을.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우리는 부유합니다. 우리는 많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가련하고 눈멀었고 발가 벗겨져 있는 자들,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는 터무니없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는 뭐라고 말해요? 난 부유해요. 난 충분히 쓸 것이 있어. 이 엇박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은 발가 벗겨진 자, 가난하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자예요. 나는 충분히 가졌어요.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헛다리 잡는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라오디게아에 대하여 이런 헛다리 잡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우디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 2장에 보면, 제가 찾지는 않았어요. 골로새 나중에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에 기록되어 있다. 라우디게 교회. 라우디게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라우디게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다. 왜 애를 쓰고 있냐면,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이거에 왜 이렇게 마음을 다 쏟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지식과 지혜의 가장 귀중한 보화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은 이런 거죠.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그 보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이 깨달았던,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하면서 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 1장 3절 보여주세요.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이론적인 겁니까? 이 문턱을 넘어간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알고 깨달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문턱을 넘어갔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문제는 뭐냐? 알긴 다 알아. 여기 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죠. 모르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뭐냐? 거기를 못 넘어가고 있어. 아는데 거기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어. 이 은혜가 주는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서 자기의 인생들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진정한 믿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보화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라오디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알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내가 갖게 된 이 보화를 그들에게도 알게 하고 싶다. 이게 신자의 소망이죠. 신자의 소망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땅에 감추인 보화가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 이랬죠. 자,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에 달려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갖고 와서 뭘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거예요. 보화를 사는 게 아니야. 뭘 사요? 땅을 사는 거예요. 한 수 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보화가 없다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는 거예요. 가치 없는 땅이죠. 아무리 좋은 땅에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땅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게 운동성이에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건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 운동성이 생기는 거예요. 가고 싶어지고, 그 방향이 정해지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그걸 주고 싶어지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 내 희생을 가호하게 되는 거죠. 그거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를 누가 시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자신의 집을 들여 교회에 건축했던 성도들, 여러분 그거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그런 천국의 보화와 가치가, 하늘의 집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의 가치가 그만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우리에게 그런 가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은 무엇이 세상에서 주는 유익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집을 더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재산을 증식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이런 방향과 이 천국의 운동성은 같은 방향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혼란을 느끼고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충돌감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입니다. 방향성을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죠.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 같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로서 살라는 일에, 충성스러운 일에, 우리가 가진 상식과 다급한 일로 신자로 받을 풍성한 축복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 기도하러 안 나오잖아요. 다급하다. 나 다급한 일이 있어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풍성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유익의 자리를 향해 우리의 운동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어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건데, 그 말씀에 듣는 자리에 자꾸 내 몸이 오지를 않아. 운동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운동성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세요. TV 앞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내 몸이 움직여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통통 튀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과 경건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죠. 이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어 구하지 못하니 여전히 가난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경건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가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장이 안 열리는 건 생명과 경건,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경건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신자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명과 경건의 일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일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신자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신자라면 반드시 막을 겁니다. 왜? 그렇게 갔다가는 큰일 나니까 하나님 막아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가 자꾸 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생명과 경건을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가로막는 일을 계속 자초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면서 계속 우기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는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맹목적인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그 보화와 같은 그런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한 운동성을 주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의 감사한 겁니다.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감사는 이거는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이라고 써있죠. 맥락이 같다는 거예요. 앞에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실적으로는 5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5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5절도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러분,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대체로 이 두 가지 안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체로가 전부는 아니고 대체로. 여러분, 자, 여기서 뭐래서 모든 말과 했을 때 이건 단순히 언변과 아니에요. 언변이 아니에요. 이건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과 관련된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에 보면 뭐가 있어요? 말과 관련된 게. 여러분이 잘 아는 방언, 그렇죠? 통변, 예언, 다 뭐와 관련 있어요? 말과 관련 있죠. 여러분,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여기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식도 이 은사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너희에게 풍족히 줬다라는 말을 앞에서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절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먼저 그들은 은사를 부족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바울은 이 은사에 관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부정적인 생각을 알고 있죠. 고린도서 14장에 가면 이제 나중에 다룰 거니까 그때 은사에 대해서 그들의 무질서함과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은사가 문제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잠깐 먼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인해서 교만에 빠졌어요. 교만하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다른 교회와 달리 사랑과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 은사로 인해 자기가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할 때 예전에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고 예전에 보면 이래요. 저 사람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정말 하나님 대단한 은사자야, 막 이렇게 말. 대단한 은사자. 여러분, 이거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단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게 이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에요.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자, 각 사람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나누어 주고 받게 된 사람들이다. 누가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나누어 준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이런 거죠.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내가 은행에서 한 1억을 대출 받았어요. 나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죠. 나 돈 많다? 얼마 있는데? 1억 있어. 그 1억 어떻게 구했어요? 대출 받았다니까요. 자랑할 게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 대단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뭘 위해서? 각 사람에게 왜 각 사람에게 줬을까요? 다른 것을 왜 각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하나의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은사는 자기를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에요. 대출 받아서 돈 자랑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 봤는데 허세가 심해요. 이런 사람은 허세가 심합니다. 자기의 돈이 아닌 것 가지고 자기의 돈인 것처럼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목회자들 많았고 그런 은사자들이 많았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심지어는 그렇게 말해요. 오늘 저녁에 다 오십시오. 성령 집회합니다. 오늘 성령이 당신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실 주의 사자가 오실 겁니다. 이런 건방진.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경고망동, 이런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거에 다 뭐 했어요? 아멘 했다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왜?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데 그냥 좋아한 거야.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했죠. 예전의 성도들은 순수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좋았고 성령 얘기만 하면 춤췄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왜 시대가 바뀌었냐면 그런 성도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정확하게 성경과 함께 말해주지,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젠 따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11조 왜 하냐, 제가 지난번에 11조 왜 해야 되느냐라고 말했듯이 그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옛날처럼 그렇게 막 뭉뚱그려서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막 그렇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안 먹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은사는 우리의 무능함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절대로 주지 않으시죠. 우리가 무능하고 모자라고 무분별한 인생이다 보니까 그것을 분별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년 전에 이제 그 전정 집사가 이제 사임을 하고 새로운 분을 모시려고 이제 공고를 이렇게 한 사이트에 이렇게 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이력서를 보내왔어요. 근데 그 이력서를 보는데 감동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기 자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2페이지 막 이렇게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늘어놓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는 야, 잘났다. 그랬어요, 제가. 잘났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분의 내용을 보고 감동이 됐어요.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처음에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는 지휘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휘 잘하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니라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신자로서 함께 섬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능적으로 훌륭한 지휘자보다 함께 친정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력이 있냐, 뭘 잘하냐, 노래를 잘하냐, 뭘 잘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생각할 줄 알고 경건을 생각할 줄 알고 예배를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생각할 줄 알고 무엇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거. 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방향인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런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죠. 자,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더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나를 자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아직도 부르실 영혼에게 그것을 나누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온전한 교회와 또 온전한 직분을 수행하도록 그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뭘로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자, 그 다음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분별케 하고 말씀을 전파케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끄트머리라는 거예요. 죽이기를 작정한 자의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은 보잘것이 없다는 거죠. 재미없죠? 재미없죠? 사도인데 권세를 줘가지고 세상에서 멋지게 한판 승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사도들은 영광스럽게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적당한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그들의 인생이 그러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라도 교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이 맡겨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으면 자세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과 지식의 풍성함을 받아 악용하여 엉터리로 전하는 목사, 성도들을 돌발하고 사랑과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아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장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한 몸으로 주신 성실히 감당하고 주셨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 그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직분, 제가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을? 이제 서리 집사는 매년마다 제대로 평가해서 서리 집사를 세운다. 적어도 예배 생활과 그리고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봉사를 하고 있는 성도. 왜냐하면 서리 집사는 권사를 준비하고 안수 집사를 준비하는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데 서리 집사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이 아니라 1년직이에요. 매년마다 직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상처받을까봐 지금까지 그냥 대충 해도 또 서리 집사, 교회 안 나와도 서리 집사, 한 번 받은 집사, 영원한 집사. 이게 도대체 뭐냐면 이게 바로 직분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자기가 불린다라고 하는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했으면 집사 정도 불려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엇박자들을 조금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이제 연말부터 서리 집사 임명은 적어도 교회 출석을 잘 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이상 봉사를 하는 성도들에게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괜찮죠? 네, 여러분의 동의를 구한 것입니다. 예,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집사라는 직분이 너무 이게 그러니까 주보에 안수 집사라고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집사랑 서리 집사와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서리 집사도 매년마다 똑같이 직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던, 직분을 주셨던 그 모든 것은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 직분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만하고 자신이 점점 신앙이 잘못돼가는 이유로서 은사와 직분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백의종군 할 때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계급장 다 띄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감사를 통해서 이 방향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운동성으로 우리가 점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겸손하게 받아 이 은사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직분, 은사의 방향,
오늘 이것을 우리의 방향인 줄 알고 신실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은 그저 일시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것이요,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게 들려줬던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의 귀에도 들려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 역주행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손을 맞잡고 천국을 향한 아름다운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